그래도 뭐 1년에 이렇게 한 2번 하죠. 24일 날 하고 25일 날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새해 복 많이, 또 그 얘기를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면서 또 주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일이다 보니까 조금, 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 좀 분주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아까 방송사고도 잠깐 났습니다만 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12월이 되면 곳곳에 이제 성탄의 분위기가 참 많이 나죠. 트리도 있고 캐롤도 들리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12월 달이 되면 교회보다도 먼저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이제 반짝반짝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목을 끌기도 하고 또 오도록 만들죠.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만 가도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게 다 장사 속이겠죠. 밖에 한번 나들이 가고 좀 멋있는 이쁜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러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몰리면 이제 장사적인 이게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보다도 더 이 세상에서 성탄절을 더 빨리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이 오히려 성탄절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세상이 성탄절을 주도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나요? 말하지 않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서 문화 축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냥 가장 즐거운 날을 어느 날로 꼽기도 하나요? 성탄절로 보내는 거예요. 하루 중 가장 재미있게 놀아야 될 날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연인들 또한 함께 해야 되는 날, 보내야 되는 날이 뭐 성탄절, 또 이분날이 되겠죠. 어린이들은 산타가 선물로 주는 날이기도 하고 그날은 꼭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4일 날은 학생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놀고 즐겁게 하는 날이 24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도 돼요. 선물을 주고받는 거 좋은 일이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성탄절 선물은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선물을 주고받은 것에로부터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성 니콜라스 대신에 산타크로스가 나타나게 됐는데, 처음 시작한 것이 코카콜라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코카콜라의 그 라벨의 그 색깔이나 자기네 하는 것이 빨간색에 이렇게 하얀색 들어가는 것처럼 산타크로스 복장도 빨간색에 뭐 이렇게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딱 되면 빨간색과 뭐 하얀색 요것이 기억이 날 만큼 이 굉장히 좀 성공한 상업적인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되고 축제가 되고 가장 즐겁게 노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감사하지 않고 전 세계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날이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세태와 이러한 것들과 달리 가장 성탄절을 경건하게 보내야 될 신앙의 또한 부흥의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또한 이때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살아가는 것,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오히려 신앙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저녁 축제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져요. 우리 학생들도 뭐 모여서 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성탄절에는 이웃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으면 내년 성탄절쯤에는 좀 이웃과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뭔가를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기관들에서 같이 협력해도 좋겠고, 뭐 전도팀에서도 이런 것들에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뭐 작은 거라도 뭐라도
주변 이웃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좀 의미 있는 성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우리끼리도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이브 성탄절을 보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들 또한 이 성탄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46절부터의 말씀을 마리아의 창가, 마리아의 송가라고도 얘기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잉태하고 불렀던 기쁨의 이제 노래이며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는 찬양이 이 가사의 내용에 들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에 대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 이거예요. 51절인데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에 교만한 생각한 자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오신 이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생각이 뭔가요?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얻고자 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내용에서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흩으시고 계획을 흩으셨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요.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와 함께 지식의 현란함을 자랑하는 지성의 도시예요. 많은 지식이 있었고 지성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이들에게 하는 이 경고의 말이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지식이, 너희들의 지혜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물론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이 지식이 때로는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만한 지식은 사실은 무의미한, 있으나 없으나 오히려 있는 것이 해가 되는 지식이 있게 됨을 또 얘기합니다. 또 이 지식은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고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지 아니하는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지 아니하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또 오늘 마리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들을 오히려 뭐 하신다는 거예요?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까요? 겸손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탄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그리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입구가 굉장히 좁죠. 거기를 겸손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높이가 1m 20cm, 폭이 80c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폭도 좁아갖고 끼기도 십상이긴 한데 좁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이게 만들어질 때는 되게 크게 지었대요. 근데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이 다 점령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왕들도 막 불쑥쑥 들어오고 막 귀족들도 오다 보니까 이것을 줄여서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당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그리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여튼 겸손의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을 잉태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상적인 생각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만약에 이 지식을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한다면 당시에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또한 지식을 추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랍비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땅, 베들레헴 땅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데 나사렛 땅에서, 베들레헴의 이곳에서, 촌이잖아요. 거기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한 여인, 어쩌면 소녀죠. 10대였으니까요. 소녀 마리아를 선택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행을 하고 철학적인 사색을 한다고 이러한 지혜가, 그런 사색이나 그런 궁리하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다른 종교에서는 본인들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힌두교의 어느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대요. 힌두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 인간은 신의 자녀요, 인간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다. 이런 인간을 놓고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죄악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신의 아들이고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가나 그런 심신수양 같은 그런 것들도 인간의 자아를 발견하고 결국은 깨달음에 얻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니까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걸 얘기했다고도 해요. 그런 행동들, 그런 동작들이 요가의 동작들이라고 하죠. 결국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향해 가는 그런 동작이나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힘과 깨달음, 해탈이나 열반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그런 고행을 하고 뭔가를 깨달으면 그런 신적인 위치에 오르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영감 없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죠. 복음은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리아는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뭔가냐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도 아니고 인간의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비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본인이죠. 마리아 자신이에요. 48절에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하고 자격 없는 이 종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권력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권력자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 아니죠. 누구를 통해 이 당시에 왔어야 될까요? 가이사 황제의 자손으로 오되든가 그렇게 하면 되었겠죠. 당시에 로마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가요? 세계의 영향을 뻗쳤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의 항시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한 어린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권세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위에서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소녀를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 그 위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 힘과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얘기했던 때로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에 대한 그 좋은 영향을 받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들이 잘 헌신한다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떤가? 돈이 좀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이 가졌던 재물과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에서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영향력들, 재물들, 이렇게 힘이나 같은 것들은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대로 일하시기도 하세요. 전혀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바빌론이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뭐가 있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이,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보잘것없는 한 소녀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권세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과 눈도 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재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물질을 추구하는 하고 인간은 물질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강력하고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물질 그 자체가 악으로 성경은 정죄하고 있지는 않아요. 돈이 악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뭐가 문제인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마닥의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휘둘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또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요? 성경은 죄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돈은 우상숭배가 되죠. 돈이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있는 곳에 믿음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것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재앙이죠. 그것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염려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더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재물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지혜, 건세, 재물, 그걸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가정에 있어서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또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우리 50절 보도록 할까요? 5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자, 54절도 또 한번 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여기서 긍휼이란 말이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와요. 긍휼이라는 단어, 마리아는 본인이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로 여겨진 것이고, 또한 이 민족 이스라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보내고 되는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이 긍휼하심이죠. 긍휼이 뭘까요? 많이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긍휼은 비참함의 상태 속에 그 상태를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참한 상태, 가능성이 없는 이 상태. 그래서 이것을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긍휼하고. 그게 뭘까요?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와 긍휼로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얘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은혜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자격 없음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긍휼하게 베풀어 주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내려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사랑을 긍휼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이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곳 가운데 오셨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히 멸망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오기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들까지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가는 것은 뭐하러 내려온다고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참한 가운데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는 것을 끼 위해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죠. 어찌 보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외할머니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지난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이제 저녁 밤에 소천하셔서 지난주에 제가 그 공부 때문에 육지 간다고 했잖아요. 가서 학교 잠깐 들렀다가
또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또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할머니 돌아가신 것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할머니가 자식들을 먼저 보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가요? 자식을 앞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중1 때부터 아프셨다가, 그러니까 6학년 때부터 좀 안 좋으셨는데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좀 오래전 얘기죠. 그때 먼저 젊은 딸이죠. 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릴 때였으니까 돌아갔던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13년 전쯤인가요? 큰 삼촌도 돌아가셨어요. 3남매인데 그 자식 둘을 보낸 거예요. 먼저 작은 삼촌 한 분 남아 계신데, 이제 두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어미의 그 심정,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가 할머니랑 통화하고 뭐 얘기할 때마다, 대부분 통화할 때마다 울어요. 저랑 통화하면 눈물이 난, 평생 그렇게 눈물과 슬픔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죠.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은 기뻐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님 오셨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던, 예수님 땅에 오심을 영광 돌렸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말로 극소수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숫자는 뭐 몇 명 안 돼요. 사실 한 10손가락이 꼽힐까요? 물론 목자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동방박사에도 3명이 아니니까 더 많았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또 여기 소개하고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비천한 여종이라고 얘기하는 이 낮고 낮은 신분을 가진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대받고 비천한 그 신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마리아의 찬양, 성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떨 경우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은혜를,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주인을 온전히 보고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향한 사랑과 또 은혜들, 긍휼하심이 이 받은 긍휼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또 내년 2023년에 소망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성탄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성탄의 은혜, 긍휼이 있기에 사랑과 성김의 노래를 하며 또 빌 수 있는 자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